안녕하세요. 바벨론이 멸망에 이르게 될 죄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의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두 번째 화 있을 것이다는 빼앗은 탈취물로 자신들이 안전하게 거할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부당한이란 단어는 라흐입니다. 재난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흐, 부당하게 취하면서도 라흐, 재난은 모면하려 한다. 이렇게 언어 유희를 했습니다.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수의 바벨론 왕가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멸망의 대상도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내 집안이라고 대꾸를 이루어서 표현했습니다. 성벽에 돌이 울부짖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친다는 것은 돌과 나무가 바벨론의 죄악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짓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세 번째 화 있을 것이다는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한 그들의 노력이 헛됨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이 쌓은 성읍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것이 오로지 불을 위한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불의 이미지와 물의 이미지가 서로 호응을 이루면서 물이 불을 끄는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불법의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질서의 공의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이란 뜻입니다. 15절에서 17절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화 있을 것이다는 다른 민족들을 피폐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입니다. 마치 이웃에게 술을 취하게 해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만드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수치를 드러낸다는 표현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멸망하는 국치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은 하나님의 강한 팔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레바논에 행한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새로운 성들과 도시들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나무들을 얻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그 결과 삼림 속에 있던 짐승들이 죽었고 벌목한 나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일에 그 백성들이 강제 동원되고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레바논은 바벨론이 무너뜨린 열국을 상징합니다. 18절에서 20절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마지막 화 있을 것이다는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입니다. 말할 수 없고 살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도할 수 없는 우상과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대조시킵니다. 매번 왜냐하면이라고 끝에 이유를 설명했는데 마지막 화 있을 것이다에는 그러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인간이 새긴 우상으로부터 관심의 초점이 하늘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온 땅은 고요한 경외감으로 서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핫사는 쉿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두려워하던 모든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불평을 그치라. 의심을 그치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고난에 무감각하지 않으시다. 세상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적인 마음을 품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나의 불평과 의심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까? 그 결과 잠잠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갑시다.